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세상 풍조 따라 육체의 원대로 살지 않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가진 죄 백성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전쟁터 주관해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상급 받는 선교사님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도도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내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42장 18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독실한 자이며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부모에게 바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님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용서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흉년을 세웠으므로 그들의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들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래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구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이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인을 구하고 너희의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오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의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가니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는 곳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을 받고 팝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서 가나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12볕단이 있는데 한 볕단, 4볕단은 벌떡 일어서 있고 11볕단은 다 엎드려서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 12이 있는데 한 별이 우뚝 반짝이더니 다른 별들이 나한테 다 경배하고 이런 꿈 얘기를 맨날 하니까 형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너한테 경배를 하느냐? 이러니까 미움을 받아갖고 채색옷이 찢겨진 채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참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 때문에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요셉을 유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갖고서 왕의 죄수들이 왕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루하루가 억울한 날이었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날마다 너무 억울하게 갇혔다는 그런 얘기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갇힐만 하니까 갇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참 진짜로 억울한 사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형제들한테 핍박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잘 섬긴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아픔, 억울함과 아픔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기 형제들도 죽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전부 옵니다. 형제들이 요셉 발밑에 쫙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전부 얼굴에 땅을 대고서 그냥 조아릴 때 그때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꾼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실현되었도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요셉만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 경배를 드렸을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형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우리한테 늘 꿈 얘기할 때마다 핍박하고 참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갖게 되냐? 믿음을 더해가는 거죠.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믿음대로 됐구나.
이 형들을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던 감옥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억울한 일 당해보라. 그러고서는 이 형제 10명의 형제입니다.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꽉 끼고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없어졌고 10형제가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3일의 감옥살이지만은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형제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무고하게 죽여서 이런 죄를 받게 되는구나. 형제들은 감옥 속에서 비로소 그런 걸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형제들도 억울하지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그저 단순한 식량이 없어서 구하러 온 것뿐인데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고 하면서 감옥에다가 스파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첩보를 빼가려고 하는 스파이라 그러면서 가뒀으니 그 자신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억울하게 우리의 손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우리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동생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억울함을 통해서 사람은 조금 억울함도 겪어봐야 남이 억울하다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다 깨닫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도다. 형제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잘못을 회개하는 거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우리 거짓말이 잘 통했네 이래가면서 아버지를 간단하게 속였네 이러면서 살아다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밥 빌어 먹자고 왔는데 감옥에 간첩이라고 갇히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거 다 우리가 죄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형제들이 이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요셉은 한술 더 뜹니다. 간첩인데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서 니네들 말에 의하면 동생이 하나가 더 있대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가 간첩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을 갖다가 그냥 모조리 보내면 안 오니까 하나를 불모로 잡는데 그 불모가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네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이 밖에 나가서 크게 대성통곡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요라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형들을 보니까 옛날에 미워했던 마음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형님들 하고 말하고는 싶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냥 펑펑 울고 들어와서는 그냥 한 사람을 갖다 결박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시므온이야, 시므온. 왜 시므온을 요셉이 결박했을까? 장자로 치면은 르벤이 제일 꼭대기형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꼭대기 네 형제의 서열이요. 근데 묶으려면은 결박해서 하나를 불모로 잡으려면은 꼭대기 형이 잡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가 요셉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갇힙니다. 이유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르벤은 옛날부터 처음에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질 때도 우리가 요셉 건드리지 말자. 웬만하면 죽이지 말자. 동생 죽여서 피가 우리 손에 묻으면 우리가 무슨 덕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막 이래가면서 르벤은 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누가 앞장서서 그랬느냐? 르벤 다음에 시므온이 둘째 형인데 이 둘째 형이 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열업해갖고 아니야 우리가 죽여야 돼.
이 시몬이 앞장서서 다른 동생들과 함께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던진 거예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힘들고 무섭고 그 깊은 구덩이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새로 입을 것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 왔다가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형들한테 나는 요만큼도 미워한 적도 없고 형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잡혀갖고 던져지니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한 거예요. 시므온의 앞장서면서 시므온이 둘째 형이 집어던져. 걔가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앞을 얼쩡얼쩡하면서 우리를 이러면서 이제 시므온이 그러니까 시므온을 갖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이제 말째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은 갇혀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시므온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보냅니다. 형제들을 보낼 때에도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곡식을 보따리마다 다 담아주면서 이제 그 곡식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돈보따리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가지고 가서 이제 먹을 건 줄 알고 쌀만 담겼을 줄 알고 열어봤더니 이제 돈보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지금 아주 불편한 상황이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돈보따리가 들려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이게 웬일이지? 우리는 돈을 훔친 적이 없는데 이것도 돈 훔쳤다고 돌아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다가 아버지한테 정말 하기 거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꼭 끼고 앉아있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부인이 4명입니다. 본처가 2에다가 첩이 2이야. 근데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진짜로 요셉이 사랑한 부인은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의 그 노동을 하루처럼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할 때는요 7년 동안 힘든 일 했는데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런 여자들은 다른 부인들은 애를 그냥 잘 낳는데 결국 라헬은 난산을 하다가 요셉을 하나 낳는데 더 욕심부리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베논이 고통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기쁨. 근데 이 베냐민을 아버지는 꼭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내놔. 나는 얘 없으면은 나는 죽어. 나는 진짜 이제는 살 기력이 없어. 나는 이 베냐민 요셉도 니네들이 데려가 갖고서 얻다가 잊어버리고서 이제 베냐민마저 뺏어가려 그래. 나는 안 돼. 아버지는요 베냐민 안 놓겠다는 거야. 근데 이 형제들은 지금 급해요. 왜? 시몬 갇혀있지, 곡식 속에는 돈보따리 들어있지,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시몬도 죽을 뿐더러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야. 나는 못 논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몇 줄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4번째 형제예요.
내 몸을 아버지 앞에 그 베냐민 담보로, 만약에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식 2명 다 죽이고 베냐민도 내가 내 몸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다 죽는다고 아버지가 베냐민도 죽고 유다 죽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편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아버지가 주는데, 우리는 유다가 설득했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아버지가 포기했다 이거야. 아버지는 자식들 때문에 종종 나쁜 짓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자식 때문에 마음에 막 욕심도 부리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가지는 거 많이 봅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망가지지 않지만 부모들은 종종 자식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뭐 가짜로 뭐 추천서 만들어내고 그래갖고서는 감옥에도 가고, 그런 부모가 하나겠어요? 굳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걸려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만, 수많은 대한민국에 그런 부모가 하나겠어요? 가짜로 추천서 쓰고 가짜로 뭐 학위 업적을 갖다가 공저로 해갖고 책 만들어내서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부모의 욕심이야. 그걸 어떻게 탓해요? 그게 뭐 그런 사람을 한둘이라고 나라에서 걸러내겠어요? 그냥 타겟으로 삼으니까 잡혀가는 거지. 근데 이런 부모는 자식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욕심 앞에서, 그런 잘못된 길인데도 서슴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이 아주 그냥 똑똑하고 압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싸움까지 하다가 환도뼈가 부서져서 찔뚝거리는 이 아버지가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해줬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꽉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요셉이고 베냐민이야. 이제 요셉 없어졌으니까 이제 베냐민 하나 끼고 사는 거야. 이거 놓치면 난 죽어. 얘는 내 생명의 생명줄이야.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이런 이름은 하나님 외에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게 없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큼이나 귀중한 게 있으면 그런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자기 작은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요리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고통당하고,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한번 움켜진 거를, 이 라헬을 움켜졌다가 하나님이 뺏어가고, 요셉도 움켜졌다가 요셉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베냐민을 꽉 움켜쥐고 난 안 돼, 못 내나, 니네들 다 죽어도 난 못 내나 이래가면서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결국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다.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베냐민을 놓아야 우리 가족,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가족이 죽습니다. 베냐민 놓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습니다. 유다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붙들고 앉아 있으면 결국 우리 다 같이 죽게 되는구나. 애굽이 만약에 화나갖고서 돈 훔쳐갔다고 쳐들어오면은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난한 가족들이 대항이나 한번 해보고 죽겠습니까? 그냥 죽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붙들고 있다가 유다가 얘 안 내놓으면 우리 가족 다 죽고
우리 가족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습니다. 얘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본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99세에 사라가 애를 가져갖고 100세에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16살 때 하나님이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쳐라. 이 제물이라는 건 산채로 바쳤다가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내고 번제로 태워버리는 게 제물이에요. 제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도 다 쫓아내고 이제 아들도 없어요. 또 그 마게도니아 사람 노예 하나도 양자 삼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늙은이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댕그라니 있는 걸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지시겠다는데 내가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달랜다고 아들을 죽이러 번제단 그 칼과 나무 그 땔감과 아들 태워 죽일 그걸 들고서 아들 등에다가 지게를 짊어지고 아들을 갖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특기야.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결국은 두 아들을 에서를 사랑하는 바람에 에서도 놓치고 야곱도 잃어버려. 일찍 잃어버려. 그래갖고서 두 아들 둘 다 못 만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에서는 만나는데 엄마 리브가는 아들 못 만나고 그냥 성경에서 끝나버려. 에서만 만나서 아들 손에 의해서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야곱은 버려야 될 게 뭐였느냐 하면 이 아들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어요. 못 버리고 버티니까 이제 베냐민만 버리면 되는데 베냐민은 결국 가져가라. 그래갖고 야곱도 결국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탁 놔버립니다. 탁 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큰 은혜가 이 가정에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도 이제 결국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탁 섭니다. 내가 무지막지하게 고생 많이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130년입니다. 130살밖에 못 살았지만 고생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형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결국은 자기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이 많은 야곱이 베냐민 놔버리면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포기한 거야. 빈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빈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